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사는 길도 참 어려운 길이고요.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참 힘이 듭니다. 특히 같은 교회 성도라면 더더욱 그렇게 힘듭니다. 안 보면 그래도 좀 있겠는데 매주 봐야 되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그 사람과 말을 섞게 되면 지혜롭게 말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으면 그냥 듣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또 상처가 됩니까? 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힘듭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내가 직장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지 소금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파송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나를 이용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내게 행한 대로 또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만큼 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열매가 맺히고 또 수고하는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에 절망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힘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때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당에만 나와 출석만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내 생각과 감정을 막 흔들어 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직장에서 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출석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지속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멋지게 감당했던 자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곳에 주님의 교회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일까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는 자들이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주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신나고 기쁜 일만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격렬했습니다. 이 반대로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지냈는데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여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 낙심되어서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두려워 떨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요. 성도답게 살면 살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 볼 때는 스크린에 말씀이 뜨니까 저를 좀 보시고 제 머리 삐뚤어진 곳은 없는지 좀 살펴도 보시고 좀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현재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좀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토론을 벌이면서 누가 옳으냐 논쟁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조차도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을 청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또 이들이 또 위대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바울도 실력이 상당했죠. 철학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아주 철학적으로 참 지혜롭게 잘 전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테네 주민들도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바울은 이들 철학자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참으로 멋지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전도의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이 그렇게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거했는데 겨우 몇 사람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이런 결과 앞에서 바울은 너무나 낙심되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그래도 좋겠는데 이방인들에게 최고로 열심히 최고의 것으로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은 닫지 않으면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심정을 기록한 곳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른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그의 형편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대로 전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앞섰습니다. 몹시 위축되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던 겁니다. 정말 열심히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욕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무능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전도할 용기조차 사라져버렸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마음의 상황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랬던 바울이 아테네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주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그 결과 앞에 낙심한 바울,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인지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죠. 그 로마였는데 그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의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아굴라 부부가 작은 고린도에 온다는 것은, 고린도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서울에서 자리 잡고 정말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천에 내려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을 만날 만한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희박한 일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낙심한 바울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사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오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들을 만났는데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낙심한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는 그때 바울의 편에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삶을 살았던 부부가 이들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정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로 인하여서 힘든 순간마다 힘을 얻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느끼기에는 이들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참으로 없어서 안 될 동력자였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낙심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굴라 부부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중에 낙심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되었을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지금 세우고 계시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낙심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버렸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다가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 떨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로의 손길이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답게 살다가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패한 그것 때문에 낙심한 바울에게 아니다, 너의 사역의 열매가 있어. 그 사역의 열매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 지역에 온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그 교회들을 좀 잘 섬겨주라고 보냈던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수족과 같은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온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의 경과를 보고하는데 디모데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울 선생님, 나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있는 믿음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소아시아 전역에 소문이 나서 그들 믿음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라고 생각할 즈음에 디모데의 입을 통해서 아니요, 당신의 사역은 이렇게 위대한 결과,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서 디모데의 그 보고를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이뿐 아닙니다. 신라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전해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가지고 전해주라고 이렇게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바울은 더욱더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써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위로가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위로가 그의 사역이 힘이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열심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구별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내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에 지금까지 헌신했던 헌신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이 받았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런 은혜를 깨달아서 위로받고 싶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시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씀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이 깨달아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것까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말씀해 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몹시 떨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이번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과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지만 사역의 실패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시에 위로와 동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도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사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올 때는요 무능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감당한다는 생각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거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지역에 온 바울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우리를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낙심시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이런 공격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십시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예배 시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소명을 주실까, 어떤 약속을 새롭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조롱과 열매 없는 전도로 인하여서 낙심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요? 사단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지사님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들은 나는 참 불행하다, 난 괜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은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축복하며 죽어갔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일로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또처럼 그렇게 당첨 확률이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은 성도의 삶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와 실라의 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서 끝까지 성도답게 살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놀라운 승리자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주의 위로를 사모합시다.